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 사람이 변호사로 올라갔어요.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냐하면 야고보가 요한은 형제거든요. 친형제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누구냐면 요한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읽으면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변호산에 올라갔죠. 지난주 설교예요. 그래서 변호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게 어디가 있어요? 9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혀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자,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써보세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0년이에요. 그게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6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신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33살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죠. 30살 때 복음, 33세 죽잖아요. 그러면은 30세 때 복음을 전하는데 변호산 사건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사람이라.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잖아, 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 그들이 살아서 변화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1500년 전에 죽었던 말로만 들었던 구약 성경의 모세, 유대인들은 최고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야, 구약 선지자 중 가장 멋진 선지자 아니에요? 불을 막 내려갖고 바알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런 선지자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둘이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한 광면을 목도했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냐고. 완전히 황홀경에 빠지고 자기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구약 성경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거든. 학벌은 없어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맨날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고 모세 오경 5권의 책이잖아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를 변호사는 실제로 목도했다. 눈으로 봤단 말이야.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냐. 얼마나 황홀경에 빠졌는데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연이어보고 뭐래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내려가지 말고 그 밑에 뭐라고 그러죠? 여기에 초막새를 5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찢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했던지.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보고 싶었던 1500년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10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꿈을 갖다가 생각의 꿈도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꿈을 꾸고 나면 막 얘기하고 싶잖아. 막. 네? 근데 그들은 눈으로 실제로 본 거야. 모세를, 엘리야를.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감격이 돼갖고 베드로 후서 가보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잠깐만. 베드로가 내가 힘써 너희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서신들. 로마에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쓴 서신이잖아. 베드로 전서 후서가.
그죠? 로마에서 다 화형당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다 핍박을 당할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길드라는 그 상인 협회에 들어가야만이 장사를 해먹고 산다고. 길드라는 상인 협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못 해. 근데 기독교인들은 길드라는 상인 협회에 안 들어가거든. 왜 안 들어가죠? 그 상인 협회에 들어가면 우상에게 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우상에 절을 할 수 없으니까는 그 협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한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그 보따리 점포가 없단 말이에요. 보따리 장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동그라미 쳐봐요. 이런 것. 이런 것을. 여기서 베드로는 나의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죽은 후에,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에게 남겨진 목사가 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떠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말씀, 내가 만난 예수. 그걸 전하고 떠나야지. 베드로도 지금 뭐라냐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그렇죠. 나이가 떠난 내가 죽은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이런 것이 뭐야? 예수님을 함께 변호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날을 이 얘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6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공이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언더라인 쳐있죠. 우리는 그의 위엄을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언더라인 친히 본 자다.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하죠. 다 같이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 산, 그 거룩한 산, 변화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할 때 하늘에서 구름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또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세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주제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소개했죠. 뭐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 자, 쓰면 아멘.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발쯤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누구다? 모세와 엘리야.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누가는 기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요?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다? 의사.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꼼꼼해서 베드로에게 변화산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는 그걸 기록해. 그러면서 뭡니까? 읽어보세요. 자, 대화의 내용이 31절에 나오네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언더라인 쳐보세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동그라미 별세. 별세가 뭐예요? 죽으셨다. 누구누구 목사 몇 년 몇 월칠에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 노예도 지금 교회가 200여 개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들 연세들이 많아고 돌아가신 목사님들 문자가 와요. 그럼 가서
못 가면 부지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지금 그 변호사에서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 십자가의 죽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약 성경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는 뭐였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본문 가보세요.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산에서 내려오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봐요. 9절, 8절, 7절, 8절, 9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 본문 보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뭘 봤어요? 집사님들 뭘 봤어요? 뭘 봤는데요? 아니 변호사에서 뭘 봤습니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 1500년 전의 사람, 자기가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눈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실제로 목도했다니까. 1000년 전에 엘리야. 네. 그걸 어떻게요? 말하지 말래요. 언제까지? 본 것을. 언제까지 말하지 만 거예요? 네? 첫 번째 질문해 볼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에서 본 것이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두 번째, 언제까지 그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하면 십자가와 부활.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집중해 봐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말하지 마라. 이 말은 언제부터 제자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자만 말하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관심이 기독교인들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아니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못하지? 아니 왜 예수를 말하지 못하죠? 아니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면 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아니 맨날 그 말만 하자는 게 아니라 말할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친지나 자식들이나 이웃을 누가 만날 때 말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그럴 때 되면 왜 말을 못하냐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말을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는 자. 다시 말해 우리말은 이걸 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본 것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잠깐만 더 좀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말하게 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다 도망갔잖아요. 언제부터 도망 안 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본 것을 말하잖아요. 본 것을. 그리고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이고 모두가 제자들이 다 죽어요. 다. 우리가 그렇게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 그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초대교인들처럼 우리가 목매달아 죽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뭐요? 비난도 받습니다. 미움도 받아요. 싫어해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전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사람들과 좋게 이건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아니야. 진짜 예수를 본 자들이 아니라니까. 지금 제자들이 본 것을 보세요. 자 마가복음 9장 8절 9절 보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랬어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산 자가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십자가 부활이 내 것이 될 때 내가 산 자가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여러분 있잖아요. 상자는 어떤 특징이 있다? 반응합니다. 영적으로 상자는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스도 앞에 반응한다니까. 죽은 자는, 교회를 다녀도 죽은 자는 어때요? 아직까지 예수를 못 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보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는 왜 말씀대로 왜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산자들의 고백이야, 사실은. 저도 잘 안 되거든.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떻게요? 진정한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아니지.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야. 진짜 우리 그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돼서 하는 날 가슴을 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 그 예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고난, 그게 다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만 생각나면 감사하고. 다시 정리해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의 산에 본 곳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1500년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쯤 그들은 본 것을 말하게 됩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 말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되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 것을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착각 안 되세요? 네? 목사님 막 설교에 들어오면 정말 목사님 뭔가 막 다 보고 막 얘기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 니는 예수를 봤냐? 막 이런다고. 그럼 뭐라 그랬다고? 니는 예수를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가 예수를 봤니? 막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니는 이순신 장군 봤냐? 그래. 응?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순신 장군 총 맞아 죽었다는 거, 흉탄에 맞았지만 노량해전 뭐 이런 거 네가 어떻게 아니? 뭘로 알아? 우리 그들은 이 책으로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써놓은 그 책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예수에 대한 책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어려운 이 성경을 자꾸만 읽으라고 제가 붙이려 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성경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예수를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힘들어도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선 후에야 본 것을 말할 수 있는가? 정리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본 것을 말하라 그랬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부어짐으로 본 것을 그대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제가 아프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왜 말하지 못하는가? 아직까지 십자가 부활이 내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내게 부어지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게 성령이 부어지면 성경을 얘기하게 되고, 교회를 얘기하게 되고, 예수를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얘기하게 되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이렇게 다녔지만 정말 나는 그때까지도 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왜 인생의 삶의 존재가 뭔지 알지 못했지만 요즘 같아서는 나는 이제야 내 삶에 뭐가 변화가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될 때야 본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 것이 될 때에 본 것을, 성경을 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될 때에, 다시 말해서 성령이 부어질 때에 말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마지막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지막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10절에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문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 가로 문구라 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저희가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랍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이 뭐예요? 부활이 무엇일까요? 아니,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데 지금 자기 스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이럴 때까지 본 것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머나, 죽으면 다 끝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못 죽게 지킨 자 베드로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만찬하고 나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죠? 예수님 옷을 딱 붙잡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첫다지 다 버리고 당신 따랐는데 죽는다니 왜 죽습니까? 막 막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집사님 뭐라 그래요? 예수 집사님. 사단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가장 작고 격렬하게 주님을 막습니다. 왜 죽냐고. 왜 죽습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직업 다 버리고 당신 따라는 죽는다니 무슨 말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막 대들잖아.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요, 우리 옛사람을요, 죽지 못하게 옛 성품 그대로 갖고, 아니 비슷하게 갖고 살기를 원해. 사단은 교묘합니다. 자기 옛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냥 거칠게만 해갖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하기를 원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서로 의문합니다. 문의를 해요. 제자들끼리. 그러면서 뭐라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부활이 뭐일까?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외치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성경이 전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라니까. 처음부터 그래요. 창세기부터.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건 뭐 십자가와 부활이야.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정리해봐요. 십자가 부활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제자들이. 왜냐하면 첫 번째, 그들은 아직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 맞죠? 맞죠? 두 번째 뭐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지금 제자들 현재 마가복음 9장 10절에 이런 의문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오늘날도 맞아. 교회에 종교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고 십자가 부활을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이제는 몰랐을 때는 그냥 그 시간 때우게 하고 그냥 앉았다 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됐다면 여러분 꽤 부셔야 돼요. 모든 걸 정말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부활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작은 예물이지만 큰 예물도 작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이성으로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이 말씀은 육신으로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불신의 세계, 다시 말해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저는 원고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불신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신의 세상이에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습니다. 예? 오직 믿을 바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게 뭐죠?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애착을 갖는 거 사람들이. 이 불신의 세계에서는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를. 십자가와 부활과 이 성령의 거듭남을 전혀 상상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 마가복음 19장 11절 읽어보세요. 다시 11절 13절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리니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니까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가로 묶으세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대우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자, 제자들이 마음에 의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부활이 무엇일까? 아니, 죽으면 끝났지. 뭐 살아난대. 그게 뭔데? 이렇게 이제 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해요. 그 의문을 알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예수께 물었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죠? 12절에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했고 어찌하여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사야 53장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자, 엘리야 누구죠? 세례요한.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자, 다시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했다. 마음대로 대우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아는 자가. 모르는 자는 질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자야, 모르는 자야? 아는 자야. 그러니까 엘리야를 어찌하여 엘리야가 와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엘리야를 대접했다. 그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요한. 죽이잖아. 세례요한을 목 잘라 죽여버리잖아. 왜? 복음을 전했잖아. 두 번째는 뭐예요? 헤롯이 제수 씨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너 잘못했어 말하니까 자기를 죽여.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올바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자식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를 모르는 올바른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재수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다시 한번. 세례요한 왜 죽어요? 옳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알죠, 여러분? 세례 받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례요한에 몰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때만 예수님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세례를 하라. 그때 세례요한이 고백이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리고는 세례요한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증거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왕 헤롯이
잘못을 지적했다고. 그래서 헤롯이 뭐예요? 목이 자르잖아. 아시죠? 헤롯이 자기 생일 때 그 딸이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헤롯이 술을 처먹고는 그냥 좋아갖고 헬렐레 해갖고는 그냥 어머나 잘한다냐 하면서 그 딸에게 뭐라 그래? 네가 원하는 걸 다 말해. 이 나라 절반도 네가 원하면 나 너한테 줄게. 그 아이가 뭐라 그러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뭘 달라 할까? 그 엄마나 그 딸이랑 똑같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헤로디야. 그는 왕비가 됐지만, 자기 남편 버리고 왕비가 됐지만,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소반에 담긴 걸 갖다 갖고 왔을 때 피가 쳤죠. 그 세례 요한 눈을 뜨고 그 헤로디안 쳐다보고요. 아마 정신병으로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엘리야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다. 됐어요. 어디가 있죠? 말라기 가보세요. 자, 4장. 다 같이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의 마음을 그대 아비에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6절에 선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야. 그러면 6절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회개잖아요. 회개. 그래서 회개 세례. 세례 요한이 했던 건 회개 세례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해요. 하진님. 여러분 너희들은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감탄문이에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설교에서 연기를 하면 뭐예요? 가장 핵심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세상 죄. 근데 가장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지고 가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보십시오. 다시 봐. 요한복음 1장 29절 보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짊어지고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 안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지셨다니까. 나의 죄를 지셨어요. 그 어린 양이 돼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직도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아직 뭘 못해. 나는 뭐가 어떠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 죄를 지고 가셨어요. 과거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지고 가셨다니까. 그리고 그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서문학교 성도들이 정말 부족하다면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 자유였으면 좋겠어. 좀 못해도 어때? 실수해도 어때? 기도를 좀 못하고 뭘 못하면 어떠냐고.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지고 가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단정적으로 나는 이건 못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야? 네가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귀한 존재야?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고 갔단다. 나는 이제 자주한 자가 됐고, 이 자유, 그런 자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씩 누리고 있나요? 진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한보드로 대우했죠? 왜 구약에 오시겠다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임의로 마음대로 대우했죠? 목 잘라 주겠잖아요, 결국은. 그죠? 구약 성경을 잘 안다는 자들,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이 목 잘라 죽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헤롯이 죽였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저 좀 봐봐요.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공백 기간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요단강에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어요. 그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진노가 임박했다 하면서 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뭐라 했다고? 독사의 자식들. 다시 말이죠.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얼굴에다 대놓고 이 독사의 새끼야, 마귀 새끼야 이러고 있겠냐.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율법주의하고 막 이 학벌이 학식이 높다 해서 거룩하게 하고 다니거든. 그들을 향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여러분이 첫 번째 구약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향해서 뭐 했다? 독사의 새끼들. 다시 한번. 구약 성경 가장 잘한다고 자부한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한 자였다.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렇지. 두 번째, 세상 왕 헤롯에게. 그래서 결국 세상 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 버리죠. 싫어하잖아요. 본문 다시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을 9장 13절에 임의로 대우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다? 목 잘라 죽였어요. 왜? 죄를 지적하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14절, 15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변화산 아래에서 몇 명이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자, 변화산에서 3명이 올라갔으니까 산 아래에 몇 명이 있는 거야? 9명이 있어요. 자, 9명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가 봅시다. 자, 읽어보죠. 14, 15절.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 자, 거기서 보세요. 자기 성경에. 변화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변론. 그렇지. 오, 잘 보네. 변론이 뭐야? 논쟁하고 있다. 우리 집사님들 그 변론이라면 논쟁인데 예수님이 된 논쟁. 논쟁. 네가 만약 절대 하면 안 돼. 저도 평신도 때 뭐 집사 때 예수님 알아갖고 막 저기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 진짜 논쟁만. 우리 회사의 직원이 여호와 증인, 꼴통 여호와 증인. 나 그 친구하고 가면 회사에서 야유회 가잖아요. 그러면 논쟁, 예수님 알게 하죠. 안 됩니다. 논쟁하면. 이 본문에 보면 논쟁했다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저 말 그냥 듣지 말고, 복음은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그 말씀이 선포된 자, 택한 자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봅시다. 큰 무리가 둘렀고, 두 번째,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해. 여러분,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써보세요. 복음은 변론,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감고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알았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던데 하면서 이래 절단 함정에서 그것 갖고 논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복음은 변론이란 말이 논쟁이에요. 논쟁거리가 아니다. 두 번째, 복음은 변론, 논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셨죠?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는 부른 바는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선포해야지.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쓰세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가장 맞는 말이잖아. 첫 번째 뭐라고? 복음은 변론,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음은 말씀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 말씀 이 뜻이에요. 복음 하니까 어떤 사람 몰라. 유한겔리죠. 이래야 헷갈리지 마. 복음이라는 건 예수고 말씀이라는 거야. 아셨죠? 예수가 복음이고 이 성경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정한 사람이 있다니까. 자, 정리 다시 한번. 복음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두 번째, 복음은 논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논쟁하지 마세요. 자, 디모데전서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자, 신약성경 342쪽. 뒤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볼까? 시작. 저 언더라인 변론을 피하라. 선포해야 돼, 선포. 예수를 네가 믿으면 정말 너 행복해질 거야. 선포지. 아,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래고 나 이랬걸라? 이래고 나 예수 믿고 이래 돼서 우리 아이를 또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런 거요. 절대 그들에게는 도움이 안 돼. 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나는 친구야. 네가 예수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십자가만이 너를 자유할 수 있게. 지금 성경은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 한다고? 변론을 피하라. 어떤 변론을?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 자기 성경 뭐요? 어떤 변론을 피하라는 거야? 거짓되어 일컫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두 번째, 망령되고 허탄한 말. 이거 피해야 돼. 그냥 허탄한 것 같고 세상에 흘러가는 거 어떻고 뭐가 유행이고 이 허탄한 일들 같고 그거 갖고 자꾸만 교회 아바 하나님 물질 축복해주고 자녀 잘 되게 해주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것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 복음.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21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이것이 뭐예요? 거짓되고 망령된 지식. 두 번째, 망령되고 허탄한 말. 이런 말들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집사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 집사님, 나 좀 봐봐. 믿음이란 게 예수잖아. 말씀에서 벗어난 자는 뭐한다?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변론한다니까. 다시 한번. 자기 성경 21절 다시 시작.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자, 그럼 믿음에서 벗어났단 말은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났다. 예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 20절에서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과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하고 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사람 난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때. 일당천이 있잖아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어. 왔으니까 한 번만 더 봐. 디모데 전서 봐봐요. 디도서 봐요, 디도서. 뒤로 가보세요. 9절에서 11절까지. 피하라. 계속. 부패하여. 됐죠. 저기 딱 힘들잖아요. 지금 뭐라냐면, 다시 작성해 봐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논쟁하지 말라는 거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족보 이야기. 자, 다시 정리하고, 자, 마칠게요. 자, 다시, 그러나 1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변론이 논쟁이에요.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야 돼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랍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서 10절에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아셨죠?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도 안 들으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훈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요. 가슴이 제일 아픕니다. 자, 첫 번째.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예요. 소생할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를 정죄하여 죄를 짓고 있다. 불쌍하잖아. 안 그래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해줘 여러분. 이단이 뭐야? 이단 한번 뜻이 뭐야? 끝이 달라. 잘 나가다 삼천포.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16절. 자, 9장 16절, 16절만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냐. 아멘. 끝까지 기도합시다.